Scripture reading is taken from Matthew chapter 1 verse 22 and 23.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자락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접종을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 어둠들이 다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이 코비드 19 이전에는 성탄절 시즌에는 항상 시끌벅적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시끌벅적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성탄절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거룩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의 분위기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 분위기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기사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미션 철치고요. 또 우리 이강림 권사님 아들이 또 임마누엘인데 이래저래 임마누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전후에서 보게 되면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고민에 휩싸였던 이 요셉이 조용하게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일은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모든 고민에서 벗어나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또 동시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가 되는데 임마누엘이 별명같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합치면은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되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된 것은 뭐냐면 옛날이라고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런 특별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은 함께 우리랑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한 가정의 패밀리 멤버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식구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30여 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또 공생애로 제자들과 함께 한 3년여 또 그렇게 사십니다. 제자들과 또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또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한 가정 그리고 그 한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기도했죠. 옛날에 그 구약의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확인하고 또 보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이제 응답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 정말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소풍을 가게 되면 내일 비가 오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또 막 기도하면 진짜로 일기예보 때는 비가 오기로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다가 그게 이제 믿음이 되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기도하고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서로 말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주님과 아주 스페셜한 이 릴레이션십을 갖게 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함께 서로 대화를 하며 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말이 통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말이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또 말을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말씀도 들으면서 계속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물가에 애들 내놓고 기르는 이 부모의 심정 같은 하나님 보시기 그런 거죠.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이 물의 위험 또 불의 위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뭐 몇 번씩 다 있었겠죠?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몇 번의 그런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스스로 죽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집사람이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순산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용을 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겁니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죽을 뻔한 한 일들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지나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지나간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이 용광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던지던 사람들조차
그 불 가까이 가다가 타버렸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습니까? 그런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바깥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같이 그 불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주님께서 그 위험한 지경에 그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그 불길을 걷고 계셨구나.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지 주님의 또 모습인지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여도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이 직접 그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아주 비비드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때는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로 건져주시고 어떤 때는 불구덩이에 주님이 뛰어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와 같은 상황을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해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요동치는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거인 거죠. 평안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시하기도 하는 이 갈릴리 호수 이야기가 곧장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정말 변덕이 심한 이 호수라 잔잔한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배들을 뒤집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 중에도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우리 마음의 경랑 가운데 휩쓸리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작은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낙심을 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기도해놓고서도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또 기대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심히 어려워져서 또 깊은 좌절 가운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때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테랑 어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건데도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만 피곤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피곤하면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근데 주님은 혼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강으로 평안하신 주님은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왜 두려워하였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밤바다를 또 항해하고 있을 때 또 풍랑이 몰아치니까 또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리를 뛰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되고 또 우리 아이들 또 바라보면 또 염려가 되고 하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던 그것들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정은아 집사님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좀 짠한지 너무 눈에 선합니다. 늘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은 늘 평강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이고 정말 이 돌연변이 특별한 암이고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실제로 몸은 아파오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보일 수 있는지 그게 주님의 주신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텐데 정말 그 얼굴이 평안했거든요. 나중에 들은 소식들이 참 은혜로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대진 주사님이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보면 그분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암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정원아 집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보이는 그 위로가 너무 큰 위로가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진 집사님이 자기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얘기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풍랑이 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잔잔해진 겁니다. 평안해진 거죠. 그 평안으로 또 풍랑이 일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일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해서 노예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아들이요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올해도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할 일들을 기꺼이 또 맡으셔서 감당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들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된 사람들을 한 번 쓰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일에 사용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정말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있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그런 컨디션에 상관이 없이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임마누엘 하시겠노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결국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번 성탄에는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